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황익수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럴드 초대석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멀리서 오셨어요. 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박수영 선교사님, 박수키 사모님, 네, 함께 태국에서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LA에 또 방문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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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영,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태국에까지 가셨어요. 왜 하필 태국까지 가셨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태국 영혼들을 저희 마음에 허락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태국의 컴퓨터 선교와 문화 사역을 하려고 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사역으로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단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가게 된 곳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가 태국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몇 년 정도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15년이요? 태국이라도 넓지 않습니까? 네, 어느 곳에서? 저희는 방콕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방콕에서 문화 사역을 지금 함께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법인을 이용해서 학원을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음악학원, 또 영어, 이런 문화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러한 사역보다는 사실은 신학교 교수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잘 하니까 컴퓨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는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뭐 잘 아시다시피 불교권이고 그렇죠. 95% 이상의 불교 신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 화율은 지금 1%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 쪽으로 보면 한 0.5% 정도 되고요. 전체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이단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하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 정도 됩니다. 한 63만 명 정도 되는데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태국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태국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네, 그쪽에 불교 국가인데요. 이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면 참 장애라 그럴까요? 어떤 시험과 힘든 부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들게 하셨나요? 아무래도 그쪽은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게 대승불교고 동남아에서 주로 이제 그 불교권이 거의 대부분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는 그 가장 첫 번째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곧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 소승불교의 그 가장 큰 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처럼 모든 종교를 잘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래서 귀신도 섬기면서 부처도 섬기고 또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연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참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깨달아서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될 텐데요. 그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복음의 접촉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접촉점을 찾게 된 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문화 사역이고요. 네, 문화 사역. 특별히 저희는 이제 음악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태국이 학교가 사실은 공립학교 자체가 시작된 곳이 절이에요. 절에서 시작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사원에서 시작한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예능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체능 교육이 거의 없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간 이후에도 많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막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라든지 또 미디어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이 문화를 많이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과의 접촉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그렇고 또 우리 저희 사모님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반을 출시를 했는데 이 음반이 뭐냐면 그 두란노 그 음반 회사에서 4년 전에 지금 출시된 음반인데 홀로 하나이신이라는 이 태국 영혼을 향한 그 워십 음반을 냈어요. 근데 이 찬양 음반이 태국 선교사님들하고 관계가 되신 분들이 작곡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저희 아내가 직접 녹음을 제가 했습니다.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찬양하셨어요? 저는 전에는 그냥 전문적으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찬양 음반을 녹음했을 당시에도 제가 전공을 했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음반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태국에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접목점을 찾고 싶은 그 마음에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문화 사역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문교부에서 이제 가서 물어본 적이 있죠. 제가 합법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해주는 것이 이것에 대한 디그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공한 곳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디그리.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되어진 게 제가 이제 태국 안에 대학 안에 있는
예술학부를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네. 말이 참 안 통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하셨어요? 언어적인 거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자존심이 네. 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4년 코스예요. 네. 네. 3년 만에 일단 졸업. 빨리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합법적인, 네, 합법적인 자격, 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게 이제 문화사역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저하고 관계되어졌던 이제 선배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국 사람들. 네. 그분들이 와서 함께 사역에.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물론. 네. 그런데도 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일단 열심히 와서. 사역적인 관계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은 그렇죠. 그분들이 복음화 그렇죠. 네. 진정 크리스찬으로, 네. 복음화돼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더 좋죠. 더 없이. 네. 그게 기도 제목이네요. 네네. 네. 그러나 그래도 또 함께 한다는 그 동료가 있어서 또 힘이 되고. 네, 그들이 그렇죠? 알고 있죠. 저희가 이 사역의 맹점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알군요. 저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일단 알기 때문에. 네. 그들이 듣는 것 또는 우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이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월십, 바리 월십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양도 하면서 바리 월십인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가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지만 흔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음악적인 지식은 아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긴 흥은 그렇죠. 누군가가 끌어내줘. 함께 해주고. 충분히 어쩌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거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또 태국이거든요. 그들의 흥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음악도 찬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또 사모님께서, 그곳에서 디그리 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정되어진 그 뜻에 따라서 찬양 월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제 전달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컴퓨터적으로, 그죠? 네. 그들에게. 컴퓨터하고. 저희 학원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같이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우리가 같이 가르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언어와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뜨거운 마인드가 있으시고, 우리 사모님은 음악을 통해서 현지 있는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돌리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애쓰시는데요. 이제 15년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앞으로 정말 그 태국에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많이 더하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이 조금 더 잘 연결돼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팀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그러한 문화 사역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팀이라든지 워십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공연 사역을 좀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도 뭐 선교 보고도 있지만 공연 사역팀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국에서는 한두 차례씩 이렇게 공연 사역팀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오기는 조금 멀기는 한데 한국을 나올 때 같이 이제 패키지를 끊게 되면 굉장히 싼 가격에 태국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루트들이 사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좀 잘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촉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역은 사실은 누가 하든지 다 동일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가 해도 사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가 저희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지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박숙희 선교사
또 박수영 선교사의 네.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더불어서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사모님도 또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네. 예, 저희가 끝까지 선교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그날에 뼈를 묻는다고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별한 큰 은혜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 박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네. 아름다운 동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사역에 더 어울리는 분이 온다면 네. 저희는 기꺼이 뒤로 물러날 정말 준비가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만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못 옮기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선교에 동참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네. 본인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네. 데 오셔서 네.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 돕는 은혜가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두 분이 헌신하시면서 좀 더 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정말 더불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더없이 정말 감사하다는 네, 그런 열정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지에서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15년이면 짧은 세월도 아니었고, 네, 참, 네, 아픈 순간순간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아이들도 그쪽에서 또 기르셨죠? 네, 어떤 힘든, 아픈 부분들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참 죄송한 게, 선교지는 다 아마 공감이 가는 말일 건데요. 선교지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러셨던 것처럼 네. 저희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한 가지를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있도록 정말 100가지, 1000가지의 은혜로 그것을 이렇게 채우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이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죠. 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2살, 4살 때 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네. 잘 감당해 준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셨죠.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수 있게.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요. 뭔가 네. 풍족해서 오는 밝음이 아니라요. 네.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는 네, 아이들이. 네, 네, 네. 네, 저희 15년 동안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다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네. 그것이 어려움이 아닌 정말 네. 감사로 모든 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더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금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지나 로컬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네,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간절히 하면서요. 이렇게 또 미국에 오셨어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또 있으셔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간증이 있었어요. 네, 네.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네. 예, 저희를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2달이 됐네요. 2달 동안 저희가 차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네, 횡단하셨네요. 왜냐하면 네. 저희를 불러주시는데 다 이렇게 비행기로 딱 가서 그것만 하고 딱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차로 2달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2달 동안 사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교회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네. 성도님들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네. 이 자리를 주셨구나. 저희한테 굉장히 도전도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렇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참 15년 동안 그 외에, 그 전부터 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으셔서 또 현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좀 나누고 싶은 어떤 간증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살 때 뇌움 주사를 맞고 열 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이제 3살 때 이미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1급 장애인이었어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 지금 3번째, 4번째 지금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교회들이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이제 그러한 간증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몸이 치유가 되고 고등학교 때 처음 걷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처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의사들도 이야기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은혜들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나아라기보다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몸이 나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달 동안 LA, 샌프란시스코 또 시카고, 뉴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순회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정말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꼭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저께 또 집회하면서도 그러한 걸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신 간증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그 과정을 말씀하시다 보면 얼마나 참 엄청난 사연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속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요.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또 환경에 몰아넣으셔서 거기에서 또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은혜는 솔직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희는 믿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심령이 저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저희가 몸이 나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죠. 큰 은혜죠. 그래서 그들에게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열매를 주실 줄 믿는데요. 네, 사모님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아시고 네,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동요가 하게 하셨어요. 그때 상황 어떠셨어요? 결혼할 때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원래는 러시아 선교회 갔잖아요. 네. 근데 잠깐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면 나와서 극동방송이라는 곳 아시나요? 네, 알죠. 네네. 거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네. 장애가 심하신데 네.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들었다고. 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전화로 한 거죠. 이제 가기가 불편하니까. 아, 그랬군요. 그걸 저희 언니가 들었죠. 언니가. 그때 네. 프로그램이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 아, 네. 제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큰언니가 그걸 듣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어서 빨리 말하면 이렇게 말해서 전화를 걸어서 만난 지 40분, 처음 만나서 40분 만에 네. 결혼 결정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네. 이틀 후에 상견례하고 아, 그 3일 후에 네. 3일 되는 날 혼인신고하고 20일 만에 결혼했어요. 정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과정이 정말 과정을 어떻게 보시면 그럴 이럴 수가.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네, 그래. 네, 이미 두 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물론 네. 다 예정 속에 있지만 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네, 그런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요. 네, 이 시간에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셨구나라는 거 네, 네,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복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네. 사실은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사실은 이렇게 몸이 완전히 좋아진 거는 최근 3, 4년 사이에 더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커피잔을 들지 못했었으니까 그러셨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렇죠. 참 우리가 힘든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간증 전체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알 건데. 스토리가 네. 사실은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그러시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저희가 간증을 하거든요. 한 번 그러실 것 간증을 같아요. 하면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짧게 얘기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밖에는 저도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요. 네, 선교사님, 사모님, 아무쪼록 태국에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그곳까지 보내셨는데요. 동역하는 분들, 네,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제 생각이 또 이렇게 드는데요. 네, 하나님 지명하셨어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일으키셨고 사모님, 그것도 우연이겠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이렇게 계획 속에 비련이었죠. 비련이죠. 네, 네.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더 두렵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는 큰 일을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생명, 네, 네. 그리고 시간들 속에서 네. 저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네. 저희는 정말 그냥 네. 누구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너대로 저대로 네, 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네, 네.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네, 은혜가 네, 있어서요. 네, 아주 네. 행복하게 아멘. 잘 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냥 거기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또 감동으로 함께, 네, 마음이 전해지고, 네, 그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언제 다시 한번 모셔서, 네, 귀한 간증 좀, 제대로 듣고 싶고요. 네, 이 시간에, 아까도 기도 제목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네, 여러분들 계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웅동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뇌종양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그분이 느껴지는 은혜라면, 그 삶의 현장이라면 지금 어느 상황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심이 느껴진다면 그 삶을 기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면 그거 자체가 우리를 0에서 100이 되는 자리까지 이끄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멘. 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연약한 무릎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보면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지명하여 불려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가끔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어느 분이라도 상담 내지 네, 여러 가지 네, 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3국에 244-5318 323지역 244-5318 11월 5일까지 저희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11월 5일까지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국가번호가 66-85-228-1283 네, 태국 연락처입니다. 혹시 이메일 원하시면 parksy98@gmail.com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강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는 곧 핍박과 죽음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반석이시고 기둥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핍박을 받거나 순교했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도 모두 심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후 313년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멸시받으며 초라하기 시작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는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동기의 실마리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요소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명받은 실천 사역을 둘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많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4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실천한 행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마게도냐 전 지역의 화제가 될 정도로 감명적이었고 모범적이었다고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획기적이며 예외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감명을 받은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감명을 줄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줄 수 있어도 외인들에게는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 믿음과 철학과 전통을 근거로 행하는 소위 종교적 행위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멸시하던 타인들이 마음이 녹고 변화받고 기독교로 전향하는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교회 내의 활동에 치중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여 만든 기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밝힐 사명을 찾아야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의의 의인으로서 살아야만이, 어떤 생각을 해야만이, 어떤 말을 해야만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이 썩어가는, 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세상에서의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의로운 사명,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순종하는 그 일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기록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실천한 것은 그들의 의지를 버려놓고 세상적인 그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세상이 놀라고 감명받는 삶을 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보고 감명을 받고 변화를 받고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감명을 받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단지 다른 것은 그들에게 관심 없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지 않는 그 종교적인 행동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공부해서 우리도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 차원으로 참여할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을 어떤 일에 바칠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묻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창시자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 산업으로 큰 부를 쌓은 재벌이었습니다. 1861년도에는 가주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그 후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한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84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15세 된 외아들이 외지에서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지내던 릴랜드 부부는 어느 날 가주의 아이들은 모두가 우리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아들의 죽음이 가져다준 슬픔과 절망을 승화시키려는 뜻으로 개인 재산을 기부해서 설립한 대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위치한 팔로스 알토스라는 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올해로서 설립된 지 125년이 된 스탠포드 대학에는 현재 7,000여 명의 학사과정과 9,100여 명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해 있습니다. 2,153명의 교사진이 있는데 이 중 20명이 노벨상 수여자이기도 합니다. 릴랜드 부부가 기부한 면적 8,100에이커 이상의 땅에 700개의 빌딩이 세워져 있고 매년
12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인류급 대학에 속합니다. 릴랜드 부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삶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답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배우고 답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산 릴랜드 부부와 대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인이 타운 내 한인이 소유한 큰 아파트에 이사를 해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 주인은 청소비와 디파짓 등 받을 돈을 모두 받아갔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날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아파트는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고 화장실과 부엌 등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받을 돈은 다 받고도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주자를 신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입주자 정도로 본 듯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을 모독하거나 탓하거나 손가락질 하려고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면을 고려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한인 부자는 재산은 많은지 모르지만 궁핍한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냉혈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릴랜드 부부는 재산뿐 아니라 생활 철학 면에서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마음 자세와 생활 철학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적 생활 철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좁은 자세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한 인생 철학, 생활 철학을 답습하는 데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성격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갖는 데서 그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생활 철학,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정립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고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인생 철학, 생활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 철학의 기본 정신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자녀요, 부모요, 친구요, 직장 동료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내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는 자세를 기르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본인은 약 3년 전에 타주에 가서 생각을 변화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덴버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밤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배가 무척 고팠고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다 되어가는 그 밤에 한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오더를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척 짜증이 나고 무척 화가 나서 주인에게 화를 냈고 그 일하시는 웨이트레스에게까지도 화를 냈습니다. 나는 손님이라는 자세로 주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손님이 먼저라는 자세로 웨이트레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손님과 주인, 손님과 웨이트레스 관계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라는 자세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15분 지나서 그 식당 안에서, 그 주방에서 무척 지친 모습으로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무척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자 내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친 것만을 생각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이면의 그 주방에서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고생하면서 나에게 음식을 줄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분을 보는 순간, 그 주인을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순간, 그 밤늦게 일하는 웨이트레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순간 제가 경솔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더라도 절대로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저 자세를 갖는 습관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독교의 근본인 사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역에 몸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때는 재산 축적에만 몰두해 살던 릴랜드 부부는 자녀를 잃는 아픈 경험을 계기로 이웃을 신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과 이웃을 존중하는 생활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릴랜드 부부가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과 철학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현실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결과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주는 직업 차원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리우드과 바인에 가면 큰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한 미국 성도가 있는데 그는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인근에 갱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다 벽에다가 낙서질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젊은이들이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학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지탄하고 그 부모들을 탓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처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공학자가 기도하다가 하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자, 소망을 주자,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나누고 친구가 되고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싶다. 컴퓨터를 한번 배우지 않으렴? 해서 그들이 이들과 이와 친해지면서 교회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 갱단 활동에 몰두해 있던 이 많은 젊은이들이 갱단 활동을 중단하고 컴퓨터를 배우면서 컴퓨터와 연관된 어떤 커리어를 지향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깊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연습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무 큰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정신에 근거해서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배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모이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변화를 초대교회는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고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세상과 교제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을 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러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제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영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에 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황익숙 전도사였습니다.